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주중에 제가 서재에 앉아서 제 책장에 꽂힌 책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에 제가 읽으려고 사두었는데 읽지 못하고 책장에 꽂혀 있었다가 다시금 빼서 어떤 내용일까 관심이 가서 좀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지에 보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좀 달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전 세계 두뇌들이 극찬한 습관 사용법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2018년 미국을 발칵 뒤집은 아마존 최고의 화제작. 이렇게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또 포브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언론사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타이틀을 보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는 했지만 읽지 못하고 이제 꽂혀 있다가 2018년도에 사놓고 읽지는 못했었는데 다시금 빼서 한번 책을 쭉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이분의 아버지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팀이죠. 세인트루이스.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메이저리거는 아니고 마이너리거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마이너리거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마이너리거에서 잘하면 또 메이저리거로 올라가는데요. 이 마이너리거가 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4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워낙 야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장래가 촉망되는 야구 선수로 이렇게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훈련을 하다가 야구 배트를 동료가 휘둘렀는데 그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게 날라서 자기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 배트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고 의식을 3번이나 잃고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죠. 얼굴에 뼈가 30조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눈은 잘 보이지는 않았고요. 안구가 튀어나오고 아주 큰 생사의 기로에 설 정도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8개월 동안에 그래도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재활치료를 하면서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후보 선수로 밀려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구 선수가 8개월 동안 몸이 망가져서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정말 치명적인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구를 그래도 하기는 했지만 간신히 대학교의 야구 선수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전은 아니죠. 2군으로 그렇게 백업 요원으로 대학의 선수로 그렇게 이제 입학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좌절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료들은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 자는데 이 클리어라고 하는 저분은
밤 일찍, 저녁 일찍 잠드는 훈련을 하게 되죠. 습관을 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청결하게 하는 습관들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는 대학 총장 메달을 수여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근육질의 몸매로 바뀌어버렸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최고의 선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 전체 대학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 ESPN에서 전국 최고의 선수 34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대학에 들어갈 때는 간신히 들어가서 백업 요원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4년 후에 졸업할 때는 전체 미국 전미 야구 선수들 중에 33인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야구 선수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분이 2012년도에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글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2012년도에 작은 습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것, 얻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1000여 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2013년 그 다음에는 3만 명의 이상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3만 명이 20만 명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습관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 블로그를 주목하고 글을 좀 기고해달라. 그래서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독자들이 800만이 돼요. 2015년도. 80만.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자신의 노하우를 이제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습관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포춘에 선정된 500대 기업 또 스타트업 운영을 하는 그 기업의 운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직원들을 그곳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매우 유명한 그러한 기업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개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야구 선수로 활동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야구가 아니라 자기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코칭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주 자기 개발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걸 책을 내자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있었어요. 습관에 관한 책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것인가, 누구나 다 그거는 알아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우리는 포기하고 말죠. 그러면 습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또 그런 책이지, 다 내용이 그 내용이지. 그런데 왜 저 책에는 사람들이 열광할까? 왜 저분의 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왜 저 사람들, 그 많은 독자들이 그 사람의 글을 읽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습관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심리학자도 인간의 행태,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갈 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일개 야구 선수에 불과했던 이 사람의 글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상황을 조금씩 습관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한 것을 저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거를 거기 그 글에 감동을 받겠으며 열광하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게 말처럼 돼?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직접 당신의 삶에서, 본인의 삶에서 그 습관들을 만들어 갖고 그 결과물로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는 것이죠. 즉 그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또 그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분의 그 앞부분의 일을 글을 쭉 읽으면서 뒤는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저 삶의 그 습관을 직접 본인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걸 이루어 갔는지,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의 말에 경청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글에 열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큰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쌓여갈 때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쌓여지지 않고서 어떻게 큰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쌓여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쌓여지지 않은 것이 절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열매가 많은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비결이 뭘까 듣고 싶고, 저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변화되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나 잘해 이럽니다. 너나 잘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작은 똑같지만 나중 가면 열매는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열매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뭐든지 이 서신, 편지글에는 서론 앞부분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앞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를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돼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를 내가 전하려고 한다. 이게 편지 쓰는 지금 목적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많이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도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운동이 되는지 비결을 알아요. 그걸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요리해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해보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또 그게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또 겪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법을 좀 알려주면 금방 실력이 향상될 것 같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서 알려지긴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비결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죠. 막혔다고 그랬죠.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뭘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게 선물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그러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씨름한다고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죠. 그거 할 때도 좋은 거고 재밌는 거고요. 즐거운 거고.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없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을 우리가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타고난 사람은 별로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해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연습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어젠가 보니까 뭐 삼시세끼에 염정아씨 나오는데 그 뭐예요? 근데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더라고요. 줄넘기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뛰어가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발로 깨금발 짚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다리 후두두두 떨고 막 이래요. 넌 그 뭐 돌 하나 짚는데도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이 아무리 연습 안 될 뭐가 되겠습니까? 타고난 사람은 그거 연습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고났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이 은사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적인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인 은사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사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시작.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 은사들을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는 이거는 뭐 영적인 은사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언자들은 선포했어요. 임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영적인 은사죠. 그런데 섬기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섬기는 거 타고나야 돼요. 그거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못 섬깁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몸에 밴 사람은 그냥 섬겨요. 섬깁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리사에도요, 저는 그냥 가서 커피 갖다 배달하고 막 다녔어요. 그럼 감리사님 좀 앉아 계세요. 감리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막 그냥 저는 나눠주는 게 편해요. 다니면서. 그 뭐 있으면 제가 가서 먼저 나서서 하고, 그게 그렇게 그냥 그게 늘 제 지금 살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억지로 하려면 그게 안 되는데요. 그 기쁘지도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전혀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감리사가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할 수 없지. 안 되는 거, 안 보이는 거, 생각이 안 들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거 잘 섬기는 분들은 잘 섬기시면 돼요. 섬기는 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못 가르치는 분은 잘 알아요. 많은 건 아는데 가르치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4개 국어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라틴어까지 가르치셨고 뭐 그런 아주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분인데요. 강의 시간을 하면 도대체 무슨 강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맥락을. 녹음해야 돼요. 녹음. 뭔 얘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러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사람들을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더 그런 사람에게 상담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보면 뒤에도 국률을 베푸는 자는 국률을 함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국률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망가지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요. 너희들 은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그러니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해라.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열매가 맺혀지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함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그 국률을 베푸는 일을 해라.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구제하면서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섬기면서 섬기는 일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 은혜대로 그 각각 분량에 맞게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갖고 일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에 있는, 모르시는 아시죠? 예,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해요. 어릴 때 보면 꼭 애들이 달리기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걔들하고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져주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겼다고. 근데 우리가 경주를 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그런데 경주하자고 하니까 경주를 해요. 그런데 뭐
토끼는 워낙 빠르니까 순식간에 확 달려나가 버리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요. 아무리 뒤돌아봐도 거북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이제는 뭐 내가 쉬어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거북이가 앞질러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가 이솝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거북이처럼 느려도 좀 약해도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하면 이긴다.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잘 안 맞잖아요. 흙수저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토끼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거북이는 무슨 생각으로 경주에 임했을까? 그렇죠? 저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경주하는 저 거북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했을까? 여러분, 이게 단거리면 하나만 합니다. 단거리면 100m 달리기였으면 끝이에요. 그건 그냥. 그러나 제가 볼 때 거북이가 응한 이유는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장거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단거리면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요, 마라톤 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마라톤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땁니까? 아니잖아요. 200m하고 400m도 천지 차이입니다. 경주 자체가. 100m, 200m,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 아닌 것 같죠? 이거 전혀 달라요. 중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고 단거리 선수가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금방은 하는데 금방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토끼같이. 그럼 토끼는 단거리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거리인데 자기가 빠르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거북이의 입장에서 이게 장거리니까, 장거리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지구력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거북이는 오히려 최적화된, 100년 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응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 갖고 싸워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갖고 백날 실험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해본들 시간 낭비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거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일할 때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은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뭐든지 다 동일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80세인데 이 노인네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본들,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걸 어떻게 믿겠냐? 증거 보여봐라.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건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가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양 치는 데 쓰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렇게 쓰는 지팡이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80세가 됐기 때문에 또 의지하는 지팡이, 그냥 날마다 자기 손에 익숙하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려면 가지고 다니는 그냥 그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뱀이 되게도 했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칠 때 애굽의 그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일하셨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내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물으세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가서 맞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분이 일어났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내가 반드시 쓰러뜨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갔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 좋다,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사울 왕이 입은 갑옷이면 최고의 갑옷 아닙니까? 그걸 입혀줬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줍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무기를 갖다 준 거예요, 자기에게, 다윗에게.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다 착용해 봤지만 어떻게 했냐면 익숙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칼 들고 나갔고 갑옷 입고 나가고 했다면 뭐 백전백패 했을 겁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물맷돌 5개, 그리고 그 빙빙 돌려서 휙 집어던지는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양을 치면서 했던 겁니다. 거친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거 던져서 못 오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해 있었던 것, 늘 사용하고 있던 것, 별거 아니에요. 그거 골리앗 앞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가지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다 갖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한영원 산하 축제를 하고 이렇게 일을 맡겨보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다 할 게 아니고 다 맡겨드려야 되겠다. 내가 맡겨드리면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늘 저희 어머니가 늘 안타까워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기 싫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기 싫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 생각 우리는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어가거나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때 많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도 남은 것이 없는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남기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